오늘 방금 부른 찬송 속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 찬송만 여러분 깊이 묵상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오늘 메시지 들을 것도 없어요. 저 속에 다 답이 다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끝났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바다를 가를 수가 있습니까? 바다를 어떻게 육지처럼 마른 땅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계속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홍해가 갈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축복들을 실제로 맛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부 일부 메시지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군선교 때문에 저런 십자가 군병 찬양을 제가 선정한 게 아니에요. 이 홍해를 가르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군사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찬양을 쓰는데 알고 봤더니 군 선교 대회라고 내가 모르고 정리했었는데요.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이 제목을 딱 생각하시면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 돼요. 자,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안 될 거를 뭐 붙잡고 하는 거는 허무맹랑한 거죠, 그게. 헛바람 들어간 거죠,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제가 뭐 한 대여섯 시간 동안 옛날 그 동영상 가지고 지금 내가 정리하느라고 아날로그로 찍었던 그것을 디지털로 바꾸느라고 2006년도에 DVD로 바꿨어요. 20만 원 들여서. 그 바꾼 거를 다시 메모리로 옮겼어요. 2010년도에. 그거를 12년이 지난 오늘 드디어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해서 또 MP4 파일로 인코딩하고 하는 바람에 어제 한 5시간 동안 계속 동영상을 봤더니 나이 눈알이 막 돌더라고요. 근데 옛날 동영상을 보면서 23년 전, 22년 전 동영상인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을 들어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때 무슨 믿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더라고요. 만 40세 때 했던 말입니다. 이게. 드디어 그 동영상 파일을 보여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오늘 저녁에 오실 분들이 그런 분들이. 뭐 의미 있는, 다른 사람들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언약을 붙잡고 2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도 오늘을 보는 것처럼 제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확실하게 언약을 잡았거든. 정말입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야, 저때 뭔 마음으로 저런 얘기를 했지? 나중에 점심 먹고 제가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MP4 파일로 다 인코딩을 해놨기 때문에 틀면 바로 나와요. 이제 한 2분, 3분 이런 식으로 동영상 파일을 쭉 한 20% 정도 제가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짧은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고 계속 기도합니다.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갈수록 구체적으로 이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착각은 불신앙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암은 고칠 수 있지만 자폐는 못 고친다 라고 사모가 이야기했을 때 23년 전에 제발 그 입 다물라 그랬어요. 아무리 안 믿어져도 불신앙은 말은 하지 말아야 돼. 입으로 내뱉으면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착각이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말이야. 앞에 바다가 있는데, 우린 다 죽었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언약의 눈으로 보면 다 틀린 말이죠. 그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맞는 말이에요. 절대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던 언약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80년 동안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 창세기를 자기가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모세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구전에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얘기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잡았냐 안 잡았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언약으로 잡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사람을 불러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될 건데 꼭 사람을 불러서 이걸 성취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오늘 야고보서 보겠습니다만,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그냥 줘버린 거예요. 선물로. 다 받아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있던 나에게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만드시고 믿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 언약은. 믿고 행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은. 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 딱 부닥치면 안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했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딱 오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절대 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해라. 하나님의 음성,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 항상 주일날 강단에 사람이 주시는 말씀을, 이게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라. 그게 산업선교사예요. 그래서 산업선교사는 내가 하는 산업을 통해서 뭐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산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냥 똑같이 그냥 뭐 월급 타먹고 돈 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선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내 산업을 하게 되면요, 산업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산업선교사. 그리고 정복자로 우리를 세우셔야 됩니다. 살리는 정복자. 138 언약을 붙잡고 믿는 정복자, 살리는 정복자, 그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렘넌트에게 특히 주신 말씀이지만 묵상운동.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이게 자꾸 귀 기울이려면요, 묵상운동 해야 돼요.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평안하면서 고요한 시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라. 내가 오늘 왜 여기 앉아 있는가? 오늘 왜 나는 저기 가 있는가? 오늘 나는 왜 예배 드릴 수가 없는가? 이런 거 혼자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집중해야 내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5분이라도. 집중 안 하고 대충 들으면 이쪽 길을 듣고 이쪽 길을 흘러가 버려요. 이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일도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자꾸 펑크 안 하잖아요. 아주 세밀한 이 일을 해 나가는데 일이 막 거르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치유가 되고 내 현장이 치유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묵상운동 계속 이렇게 이걸 통해서 과거 상처가 치유되면서 과거가 발판이 딱 되는 거예요. 과거 상처가 치유되면서 발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발판이 된 거는요, 이 선교, 전도와 선교 안에 쓰임 받게 돼요.
그리고 오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이에요. 미래 확신. 나의 CVDIP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가 갈수록 확신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미래에 뭐 점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미래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가 점점 갈수록 확신해요. CVDIP가 더 구체화되고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두려워할 게 없죠. 신분 권세를 회복해라. 신분 권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목숨 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나의 신분 권세. 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완전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되리라. 그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는, 귀신을 꺾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는데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절대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닥칠 때, 현장에 부닥쳤을 때 이 흑암의 권세가 반드시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떨 때는 막 잘 안 믿어져 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했는 거 보니까 막 그때 엄청 강하게 막 진영이한테 얘기하고 있더라고. 내가 봐도 막 이게 올라가지고 막 말이 막 되게 세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 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믿어지면 그 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살살 얘기해도 되는데 하여튼 이걸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여정이기 때문에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럴 때 뭡니까? 나를 정복하고 영적 세계를 정복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나를 정복한다는 뭡니까?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갈라디아 2장 20절.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끝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그 답을 가진 자. 그 문제 속에 살던 내가 문제가 끝났음을 아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내 인생의 답이 있음을 아는 자로. 그게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만 가면 되는구나. 요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요, 영적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는 곳에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면 그게 다락방이에요.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 그 다음에 영적 문제가 막 치유가 돼요. 정복, 영적 문제를 정복. 이상하게 나를 만난 자가 영적 문제가 치유가 자꾸 돼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 사람한테 전달되니까 이 사람도 치유되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막 약 안 먹고 치유돼 버렸어. 딱 2번 만났는데 치유돼 버리더라고. 뭐 이런 사람 막 폭력 쓰는 사람 막 다락방 하면서 다 치유돼요. 그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야, 이거 뭐, 그 뭐 제 능력입니까 그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중복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눈으로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그때 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건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0.1% 들어가는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시게 되었다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는 살리는 정복이에요. 모든 현장 개인을 살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사람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려고 해요. 계속. 목사님 계속 만나고 싶고 말씀 듣고 싶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영혼을 가진 존재는요, 그 영이 살아나는 데는 오게 돼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밥 먹으러 안 오겠습니까?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감사가 회복돼요. 개인 치유, 시대 치유, 종교 치유, 여러 가지로 막 얽히고 설키는 이런 부분들이 그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 사람이 뭐 가정에, 가문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막 얽히고 설켜 있어 이게. 도저히 뭐 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실타래가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도 야 이게 어디서 이거 풀어야 되란 말이야. 하도 복잡하게 뭐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 가만 내버려 둬 그냥. 저는 뭐합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계속 언제까지? 될 때까지. 계속 누가 뭐 인디안의 기도라 그러게 하던데 인디안의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그러네.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100%라고 그러는데 인디안의 기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치유됩니다. 감사 나옵니다. 하나씩 하나님 풀어가셔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게 잡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된 언약, 성경에 예언된 이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하나 안다는 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거 하나가 나은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성경에서 예언된 이 언약을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내가 이 사실을 믿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언약이 내게 성취된 거죠. 믿는 순간 성취된 언약이에요. 드디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편해지는 거죠. 이거 믿긴 믿었는데 아직은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어느 날 맞구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구나. 100% 주인한테 엎드린 거예요. 주인 앞에. 이게 되면은요, 편안해집니다. 내 지정의가 평안해져요. 그래서 정신이 돌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정신이 돌 일이 없어요. 왜? 주인한테 다 맡겼는데. 못 맡기니까 이게 지금 머리가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엄청 스트레스. 이런 걸로 스트레스, 저런 거 계속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안 맡기면은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아. 내가 뭐 전지전능한 존재 같으면 괜찮겠는데 우리 존재는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잖아요. 그러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게 되냐고요. 대충 한 40살 넘으면 다 이게 느껴. 인생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한 40살 넘어가니까 알더라고. 직장에 물어보면 한 30대까지는 아직 막 까불고 촐랑대다가 한 40살 넘어가면 이야기해 보면은 부장님 인생이 참 만만한 게 아니라 다 그런 얘기해요. 이런 일 저런 일 뭐 많아. 그게 창세기 3장이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요. 그래 오래 다니고 막 교회 안수 집사고 막 3대째 믿는 집안인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생고생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만나봤고요. 성취될 언약.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성취될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138 언약이잖아요. 땅끝까지 정인을. 우리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는 138 언약을 부활하신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있고 청주복음화, 세계복음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교회, 이게 생수의 강,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을 주겠다.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물을 나를 주세요. 그래요. 소가성 여인이요. 자,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이런 성전, 이런 교회를 우리는 앞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얘기 안 해주면요, 교회에 있을 필요 없는 거죠.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또 다민족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이거 얘기해 줘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자, 여기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은 여호와의 명령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건 100%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그러면 믿음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순종 못해. 발이 안 떨어져, 이게. 바다로 들어가라 하는데, 아이고, 그러면 안 되신다니까, 안 믿어지면. 모세야,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 있냐 말이야. 그 얘기 하셨다는 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에 바다인데,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갈라지게 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물에 빠져 다 죽게 생겼는데 아니 바다에 가고 너는 갈라라는데, 야 우리 정의인 권사님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빨리 바다로 들어가라고 자기 내가 갈를게.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쉽게? 그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해야 돼.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선물로 다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게 있거든요. 말씀이. 그게 잘 안 믿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앞에 바다인데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뭐가 딱 들어가서 천사가 앞에 있던 천사 뒤로 딱 와가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딱 막아버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이 밤새 들어가야, 강을,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가, 지난번에 지도 보여주셨더랬잖아요. 홍해 바다 그게 건너간 지점이 깊이가 한 1000m 정도 돼요. 나머지는 한 3000m도 되고. 그 왜 거기만 낮으냐. 이 토사가 밀려 내려와가지고 다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낮은 지역이. 거기다 딱 갈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깊이가 한 1000m 된다고. 1000m는 우리나라 서해 바다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동해 바다처럼. 그러니까 그걸 갈랐으니까 뭐 물이 벽이 될 수밖에 없지. 자, 여호와의 명령은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이거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연 얼마만큼 이 말씀 딱 듣는 순간에 믿어지느냐는 이게. 아, 바다. 야, 갈라? 나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모세가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야, 빨리 바다로 가라고 하신다. 나가게 하고 앞으로. 왜 너는 내게 부르짖고 있냐 지금 이 사람아. 지금 행동해야 될 때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은 뭐냐면 나가면 돼. 믿고 나가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게 해라. 갈라지게. 바다를 갈라본 적이 있으면 괜찮은데 바다가 갈라졌다 소문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 자기 보고 갈라라니까 어떻게 있어요. 이야 이거. 그런데 갈라짓고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는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갈라지게 하라. 그럼 이 바다가 말이지 마른 땅처럼 돼가지고 이 마른 땅같이 될 거란 얘기죠. 야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자,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순종을 했죠. 나아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야 될 것이다. 그 말씀 듣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탁 듣는 순간에, 오케이! 이렇게 들겠습니까? 글쎄, 이거.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리라. 이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바로와 그 군대는 지금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하나님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흑암의 건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그렇게 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save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salvation이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salvation 단어는 쓰고 save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단마귀에서 또 죄의 종에서 우리 구원받는 그럴 때 쓰는 salvation이 돼요.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save로 된 거는 우리 위험에서 구원하는 거 이런 의미예요.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행함이 없으면요. 아이고 뭔 소리 한 거야. 모세 지금 바다에 들어가라고. 안 가.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입니다. 행함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무리 홍해 바다가 있어도 나는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행함이 나와야 돼요. 다 갈라놓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거 안 갈라지면 큰일 나는데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 야고보서 믿음은 그 믿음을 말한 거예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언약을 성취해 가는 그 과정 속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져. 너 아들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오긴 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 그걸 이스마엘 낳아버린 거예요. 반드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을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네 씨라고 내가 명할 것이다. 즉 언약의 씨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100세에 진짜 아들을 낳았거든. 그래서 사실은 보면 아브라함이 잘 안 믿어졌어. 그래서 계속 단을 쌓는 거예요. 언약의 단을. 하나님 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언약의 단을 쌓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 이 홍해를 가르는 일은요, 이게 되겠나 말이야. 이게요,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다락방이에요, 지금. 다락방 교회 왔는데 다락방이 안 돼. 왜 하나님 내 현장에는 홍해가 갈라지듯이 다락방 문이 왜 안 열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다락방 현황 카톡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17군데 다락방이 열렸어요. 올 봄하고 똑같아. 17군데. 근데 이상한 현상이 보여요. 14군데는 제가 말씀 사역에 들어가고 있어요. 사랑부 2군데 그거는 뭐 좀 특별한 사역이니까 빼고 한 군데 정혜인 권사님 어린이집에서 다락방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7군데요. 다른 데는 다 없어졌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부끄러워.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믿습니다. 실제로는 안 믿어. 안 가. 갈라지게 해라 그러는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안 그러면 유 목사님이 거짓말한 거죠. 또 제가 거짓말한 거고요. 이 사람 뭐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홍해는 반드시 갈라집니다.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다락방이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니까. 진짜 기도하시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것 때문에 찬송을 저걸 택한 거예요.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자. 이 누굽니까? 천사. 진 사이에 딱 서가지고 저쪽은 구름과 흑암, 이쪽은 밤이 밝도록 그 불기둥으로 딱 밤을 밝혀줘야지 바다를 건너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불기둥, 이쪽은 구름기둥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하나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어디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게 이제 믿음의 행동이에요. 모세가 가서 막 바닷물을 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바닷물을 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매, 뭐가 돼요? 큰 동풍이 불어요.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세가 바닷물을 가른 게 아니에요. 손을 내밀매 큰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마른 땅같이, 그래서 육지로 걸어갔다. 이게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불었습니까? 동풍이니까 저쪽 광야, 아라비아 광야 쪽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거죠. 이 동쪽이니까 확 불면서 바다를 갈라버려요.
이 큰 동풍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손은 내밀었을 뿐이에요. 말씀을 믿고 손만 내밀었어. 근데 막 동풍이 그 순간에 확 불면서, 이런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불 것이라고 모세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니까, 이게. 그래도 뭐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래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사자가 하나님 명의로 애국 군대를 막은 사이에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어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는 것처럼 다락방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손만 내밀면 돼요. 손만. 간단합니다. 마른 땅을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요? 애국 군대가 추격하니까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애국 군대를 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의 사자, 천사들.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 이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그리고 뭡니까? 마차가 달리지 못하도록 바퀴를 벗겨버렸어요. 아이 참 구체적으로 바퀴를 벗겨. 그래서 그 홍해 바다에 깔려 있는 그 유적지, 그 잠수부들이 내려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은요, 그 당시에 BC 1450년경에 애굽에서 사용했던 그때 이 마차 바퀴, 그 문양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시댁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게 그 바다에 마차 바퀴가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그게 지금 발굴됐다니까. 사진 다 찍어놔요. 마차 또 바퀴가 다 빠져가지고, 그 왜 애굽 군대가 완벽하게 준비한 마차가 어떻게 바퀴가 그래 빠지겠습니까? 하나님 다 빼버렸어요. 못 달리게. 바퀴를 다 빼버리고 어지럽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추격을 못하게 하나님이.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인 자체가, 야 이거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싸우시니까 우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요. 여호와가 싸우신다. 누가 얘기해요? 애국 군인이 얘기한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싸우는데 우리는 도망가자 하는데 늦어진 거지. 그때 그냥 물이 확 덮쳐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다락방을 여러분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불신앙 일어나게끔 하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데 편안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 방해합니다. 저도 직장에서 다락방 운동 하려고 그러는데 뭐 직장 상사를 통해서 뭐 누구를 통해서 별 소리 뭐 상관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생명 살리는데요. 그 회의실에서 이 다락방 막 몇 명 모아놓고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했거든.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나는 막 신나서 막 복음 설명하는데 막 들을 사람이 오니까 너무 신나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말하면 뭐 성진할 거 다 했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싸운다.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막아주고 동풍 불고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바퀴 다 빼버리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 싸움에서 우리 승리하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군대 이 천사를 몰라가지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누구면 엘리사의 기도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아람 군대 쳐들어왔을 때 막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제자가 이제 눈이 열려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 히스기야 왕 때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사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오늘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이 아수르 군대는 내가 다 박살내겠다. 그 말을 이사야가 종에게 시켜서 야, 그 히스기야 왕한테 말씀드리라. 그 종이 와서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 밤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 밤에 그냥 박살 나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뭐 저기 누가 했어요? 이사야가 한 겁니까? 아니면 뭐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다음에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야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히 싸워. 우리가 이 청주에 복음운동 하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락방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손만 내밀면 돼요. 손만.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혼자 캠프하는 거예요. 내 현장에 혼자 그냥 캠프. 다녀보시라니까. 시편 18편에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네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점 전쟁하고 관계된 얘기잖아요. 27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고백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아는 자는 저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연, 필연, 절대.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죽을 것 같은데 죽었습니까? 저는 살았습니다. 진짜 뭐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집안 문제,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이거 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완전 꼬르륵 내려갔다 또 꼬르륵 올랐다 이런 상황이 이제 들어갔다 나오더라. 야 하나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내가 했다니까. 혼자서 다락방에서. 여호와의 승리.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매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바로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우리가 축구해가지고 뭐 2대0, 한 5대0으로 져도요. 와, 이거 뭐 완전 박살나 때리잖아요. 100대0 되면 어떻게 돼요? 100대0. 축구 시합 해가지고. 지금 그런 식이에요. 100대0이에요. 100대0. 바로의 군대가 그 세계 최강 바로의 군대가 한 명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몰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여러분, 이 바로의 군대가 지금 같으면 미국 군대 같은 경우는 막강한 군대잖아요. 몰살. 전멸해, 전멸.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돼요? 바로의 군대는 몰살하고, 이스라엘 자손은요? 육지같이 건넜다. 육지. 참,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어떤 사람은 얕은 물로 건너가실 것이다. 한 무릎 정도는 그렇게 하는 이야기 하는. 그러니까 누가 있다가 그러면 더 큰 기적입니다. 그래요. 왜? 아니 무릎까지 오는 물에 어떻게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 말인데 지혜롭게 대답을 했더라고. 그 얕은 물이 아니에요. 1000m에 되는 엄청 깊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 싹 몰살됐지. 이스라엘 자손은 육지같이 건넜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좌우의 벽이 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애국 사람은 죽고, 이 노아 홍수 때하고 똑같아요. 홍수 났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똑같은 현상 속에 홍해 앞에 왔는데 분명히 홍해가 갈라졌는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다 빠져 죽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큰 능력을 보고, 큰 능력,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을 봤습니다. 체험신앙. 여러분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만 치면, 다락방이 하나님의 여는 다락방을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요 쉽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한 번만 딱 체험하니까 계속 열리더라고요. 이게. 나중에는 막 내가 힘들 정도로 열려. 계속 열리는데, 아니 복음 듣겠다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복음 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얘기해 줘야죠. 그걸 갔다니까 힘들어도.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큰 능력을 보고 나니까 그 불신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음이 딱 생깁니다. 이 체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현장에 다락방 열리는 거 한 번만 경험하시면 돼요. 자, 로마서 8장 말씀은 개인적으로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럼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가라, 마라. 이 훈련을 광야에서 계속 시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나 안 가나.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질 그런 내용이야, 내용이. 그러면 또 안 가. 그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명령을 내리시면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나왔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것.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아이고, 홍해 같아. 아유, 그 어떻게 가?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이게. 가든지 보내든지. 이번 10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몽골 사진대 올려놨죠. 카톡방에. 그쪽으로 한국에서 4명, 목사님과 선교사님 4명, 4분 가시고요. 우리 몽골 후원회. 나머지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쫙. 거기도 한 4,000km, 5,000km 아마 될 겁니다. 거리가. 보니까. 가서 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로 그 현장에 동참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이, 하나님 나 못 가요. 아닙니다. 내년에 몽골 가실 분들은 미리 기도하세요. 아이고, 나는 그 고기 먹고 못 살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푸세식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가서 증거하셔야 돼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큰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질 정도로 될 건지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심으로 완벽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 인도, 충만, 역사, 교통, 그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승리의 확신.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막 승리는 고사하고 서바이벌 하는 게 지금 급선무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신앙생활을 완전 좌우하는 거예요. 내 언약이 뭐지? 이런 사람은요, 뭐 붙잡을 것도 없어. 근데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걸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행동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셔서 언약의 여정을 달려갈 때에 홍해가 우리 길을 막을지라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벽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가는 이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